다 같이 묵상으로 안식일 예배 시작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8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83장입니다. 한계석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과 그리고 가난 기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상기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안전하게 이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일주일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많은 일들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 많은 축복으로 우리 교우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자리하지 못한 교우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서 더 많은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마주하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가 너무 눈 깜짝 지나가는데 눈 깜짝 지나가는 이 한 주 안에서도 파란만장한 상황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저는 안 겪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겪더라고요. 오늘은
선교지 소식이 있어요. 제가 집사님께 보내드린 영상 중에 하나인데 블루 크리스마스의 희망이라는 영상을 일단 같이 한번 보실게요. 영상이 안 나올까요? 북극은 매우 살기 힘든 곳입니다. 겨울에는 5분만 지나도 동상에 걸릴 정도로 춥죠. 북알래스카의 이누피아 쪽은 수세기 동안 이 땅에서 살아왔습니다. 미국 최북단 도시인 우트키오그빅은 북극해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된 풍경은 광활한 툰드라와 얼음입니다. 우트키오그빅의 시장이 북극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글루에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펭귄도 여기가 아니라 남극에 있죠. 오로라의 아름다운 장관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매우 독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이죠. 겨울에는 2달 동안 해가 뜨지 않습니다. 겨울철에는 확실히 어두워요. 그 기간 동안에는 더욱 고립감을 느낍니다. 빛이 비치기 직전까지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죠. 불행히도 이곳에는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많아요. 알래스카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3배나 높아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 수치가 2배나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희망을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레이첼과 북극 선교교회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블루 크리스마스라는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다른 비영리 단체와 시장실의 도움을 받아 1년 중 가장 긴 겨울밤에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울증을 겪고 있거나 외로운 이들이 함께 모여 혼자만 슬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블루 크리스마스 동안 시장과 마을 원로들은 어려운 시기에 슬픔을 함께 극복하는 방법을 공유했습니다. 이 행사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8피트 높이의 눈 조각으로 기념되었습니다. 이 조형물에는 주변 마을들을 대표하는 8명의 인물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각 인물은 온 마을이 하나 되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재림교인들은 블루 크리스마스를 통해 예수님처럼 지역사회에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블루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소감을 공유해 준 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재림교회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재림교회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북극에서의 생활은 어렵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빛입니다. 우리는 가장 추운 곳에 살고 있지만 한편으론 가장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제가 이곳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북극과 같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재림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보고, 듣고, 말하며 이 세상의 환경에 적응해 나갑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고 또 귀로 들리는 것을 듣고 느끼는 것을 말하죠. 지금 하늘숲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또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을 느껴가며 세상 살아가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죠. 어둠이 길면
우울함이 많이 엄습해 온다고 합니다. 보여지는 어둠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나와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둠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힘들지 않게 살 줄 알았어요. 지금껏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나름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것도 자만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내 얘기만 들으면 돼. 나만 따라와. 하는 위로로 저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보듬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빼앗아가고 미워하길 바라고 또 가정이 깨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사단이 여기는 모든 행동들이죠. 사단이 어찌 그렇게 저의 몸과 마음을 헤집어 놓던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헤집어 놓던지 북극에 있는 어둠이 그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을 살면서 겪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생각은 모두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고 또 바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준비를 하면서 우리 박영자 안교장님께서 좋은 글귀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새롭게 해주세요 라는 말과 함께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옳겠느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말없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마음 깊이 슬퍼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보아라. 그가 손을 쭉 내밀자 그 손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장 5절. 이 말씀의 묵상은 이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늘 좋은 경험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어둠을 마주하고 또 영악함과 상처를 만나는 일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말씀 앞에 서니 갑자기 숨이 막히고 답답해서 밀어나는 나를 보니 슬퍼집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 나의 시선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시선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판단이 저를 옥죄고 그 속에서 나의 나약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립니다. 아직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그런지 고통이 몰려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이 쉽게 따라주지 않습니다. 자꾸만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그 흐름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 부족한 나 자신을 만납니다. 자신을 잘 돌보고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상처받는 채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이 실패 또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처 속에 갇히지 않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며 새롭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 또한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안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축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가 오는 우중에도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구 반대편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상황과 또 여러 형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함께 영향을 받고 또 우리의 사명과 열정이 그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환경과 또 상황에 의해서 휩쓸리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품성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숲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을 또 병상에서 또 질병을 품에 안고 또 여러 아픔과 상처를 품에 안고 이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만들어주신 분이 고쳐주실 수도 있음을 믿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안식일이 성전 안에 있는 백성이나 성전 밖에 있는 백성들이 동일하게 주님의 창조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고침을 받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번 달부터 모바일 주보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교회 입구와 현관에서 보셨겠지만 QR코드를 게시하였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열어서 그 QR코드에다가 이 핸드폰 그 카메라를 열어서 딱 갖다 대면 이게 자동으로 사이트로 옮겨질 수 있는 주보를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도 해보시고 나름 재밌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활용해서 주보 찾아보기 오늘 여러분들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팀장님들께서 교과 시간에 한번 해보라고 또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익숙해진다면 이제 종이 주보는 점점 사라지고 오로지 손님들과 또 휴대폰 없는 분들이나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간소하게 주보를 인쇄를 매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모바일 주보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일요일 10월 27일 일요일에 선교 120주년 건강 걷기 대회 하남에서 진행되는 대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벌써 우리 교회에서 약 60명의 신청자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5,000명 기준이었는데 지금 7,000명 이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 걷기 대회에 참여할 것 같고요. 우리 교회는 맨발 걷기 코스로 7km 코스를 함께 걷기로 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가운데서 꼭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혜경 집사님께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나이에서 목공 카페를 오픈했죠? 이제 각 가정별로 팀별로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안에 우리 팀별로 이 나이에서 목공 체험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정별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또 소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나이에서 대표 우리 심수양 집사님께서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아마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 심 대표님한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가 선교 120주년이기 때문에 저희가 11월
둘째 주에는 기념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에 온라인 생중계를 통하여 삼육대학교 대강당에서 펼쳐지는 120주년 기념 예배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삼육대학교에 가서 하면 좋겠지만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번 기념 예배의 강사는 대총회장이신 테드 윌슨 목사님이십니다. 아주 감동적이고 또 강력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이날 듣게 될 텐데, 이날 가족들과 이웃들 초청해 주시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역할을 이 사회에서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120주년 기념한 시기를 또한 우리가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특별하게 또 준비한 아주 기대가 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광고는 제가 하지 않고 우리 스포츠 사역팀 팀장이신 손혜주 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래도 집사님 이거 이렇게 딱 금방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조금 아까 보내드렸는데 금방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11월 둘째 주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또 목사님께서 또 체육관을 예약하셨는데 또 다행히도 체육관도 학교에서 무료로 또 해주시러 하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배 끝나고 1시 반에 체육관에서 모여서 이제 그날 오후까지 1부, 2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운동을 이제 단합 대회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을 모으는 그래서 행사로 치러지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릴레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가위바위보 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하고요. 또 풍선, 아이들이 좋아하는 풍선 밟기를 할 거고요. 또 공 전달 게임, 그리고 2인 삼각, 걷기, 그리고 신발 표적 안에다가 넣는 거, 쏘는 거 할 거고요. 제기차고 성경절 암송하기, 그리고 팀별 개주하고 시상식, 그리고 폐회식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날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우리 하늘숲 교회의 행사에 정말 뜻깊은, 그리고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거는 강요가 아닙니다. 그냥 부탁이고 그냥 마음이 있으신 분들만 참여하시면 되고요. 저희 팀원들도 십시일반 조금씩 이제 기부를 해서 조금 더 선물을 좀 이렇게 증정하려고 하는데 또 여기에 같이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좀 기부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팀이 아니라 팀장 단톡방에 제가 올리긴 하겠지만 오늘 이렇게 나온 김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요, 제가 사실은 이혜경 집사님께서 제일 먼저 손들어서 제가 해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진짜 감사하고 힘이 빵빵 납니다, 진짜. 이혜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가족,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먹하고 좀 그랬던 분위기를 그날 하루에 다 날려버려서 진짜 내년부터는 이것이 계기가 돼서 한 가족이 되는 우리 하늘숲 교회가 정말 그야말로 한 가족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스포츠 사역팀이 야심차게 준비한 이 행사 기대되시죠? 네. 참여하실 거죠? 잔뜩 준비했는데 그날
한 10명 있고 이러면 진짜 힘 빠지고 아마 손혜주 사님한테 많이 혼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걸 하자고 하셔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이 프로그램은 자발적으로 우리 스포츠 사역팀이 기획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되고 정말 우리 하늘숲교회의 저력이 느껴집니다. 우리 각 사역팀에서 이렇게 열심히 교회의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언제라고요? 9일 120주년 기념 안식일에 오전에는 이곳에서 기념 예배를, 그리고 오후에는 원주 삼육체육관에서 단합대회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직교회에서 우리 박효순 집사님 오셨습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서울 삼육중학교에서 우리 실장님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김경숙 집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잠시 쉬셨다가 우리 설교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의 성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여 저희들 온 마음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특별히 하늘숲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 일주일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힘들고 지치고 아플 때에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특별히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유의 손길이 일어날 수 있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매일매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저희들 굳어진 마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늘숲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또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우리는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봄에 우리는 레위기 1장의 말씀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고 이제 다시 레위기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가 레위기 1장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올라. 예. 이 올라라는 말은 계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계단. 참 히브리어가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말과 조금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우연히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올라라고 하는 이 번제는 계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계단은 죄인을 하나님께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구원의 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고요.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어야 될,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이 분명해졌으니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라고요? 올라가는 예배다. 번제라는 뜻은 올라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의 의미로 조금 우리나라 말로 좀 의미를 더 부여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섬기나요? 자녀가 부모를 섬기나요? 부모님들이 대답을 해보시죠. 우리 자녀들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이 질문을 하면 부모가 자녀를 섬긴다고 말하고요. 자녀들한테 이 이야기를 해도 똑같이 대답하더라고요. 놀랍게도 본인들이 부모를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이 계속해서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부모가 자식된 나를 섬긴다고 고백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긴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어떻게 한다고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고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 주려 왔다고요?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근데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번제물이란 뜻입니다. 번제물. 번제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내 정성과 치성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 다른 종교의 예배와 기독교의 종교의 분명한 차이점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예배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고 계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거나 또는 결심과 다짐으로 새롭게 하기 위한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반응은 받은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잡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요구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 사랑의 보답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면 너희의 몸을,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피기 전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번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먼저 젖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배는 그 대상이 달랐습니까? 같았습니까? 대상은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요?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고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허공을 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숲 백성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의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내용을 주님 앞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올라가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예배여야만 합니다.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예배여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뭐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특별히 이 제사 제도를 설명할 때 이 표현은 여러 곳에서 설명되고 반복되어 나옵니다.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나오고요. 11절에도 나옵니다. 희생 제물을 어디 앞에서 드렸다고요?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아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번제를 드리는 죄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간직해야 할 정신입니다. 회막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만나는 곳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회막문을 아예 이렇게 번역합니다. 만남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장막이라고요? 만남의 장소. 번제는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접촉점이었습니다.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면의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서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무엇 하시는 예배라고요? 연락하신다. 연락이란 말은 기뻐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기뻐 받으신다. 단어가 좀 어렵지만 이것은 기뻐 받는다. 연락하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제물을 바치고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 앞에서 찬양하는 예배를 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고요? 연락하신다.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는 예배란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예배 속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태도로 예배를 올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지켜야 될 기본 에티켓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 시간에 절대 늦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와 계시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옷을 대충 추리하게 입고 오면 좋을까요? 아니면 최고로 좋은 단정한 옷을 입고 오는 게 좋을까요? 단정하게 깨끗한 옷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핸드폰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핸드폰 한번 열어주시죠, 여러분. 핸드폰 다 열어주셔가지고 끄던지 아니면 비행기 모드를, 저는 비행기 모드를 예배 모드라고 혼자 정했습니다. 예배 모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바꿔주세요. 아예 울리지 않게. 졸아야 될까요? 안 졸아야 될까요? 지금 졸리신 분 혹시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중요한 정말 명강사가 세미나를 하나 강의를 하면 정말 졸릴 때 어떻게 하는가?
뒤로 나갑니다. 일어나서 듣다가 그래도 졸리면 뒤에서 서서 강의를 듣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웬만해서는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꼭 정말 필요한 일이 아니거든 절대로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하나님을 내 개인이 1대1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람과 약속을 잡아놓고 대화를 나누는데 핸드폰은 잠깐 울려서 잠깐만요 하고 통화를 계속 받고 있거나, 눈을 안 맞춰주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딴 짓을 하고 딴 곳을 보고 있거나,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려요. 화장실 갔다 온다고.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정말 매너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가끔 집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이게 밤늦게 어떨 때 얘기할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게 졸고 있으면 집사람이 거기서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는데 내 말 안 듣고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을 한다거나 핸드폰을 한다거나 거기서 졸고 앉아 있으면 참 이게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매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예배 시간에 이러한 에티켓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뭔가 급한 일이 생기면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뭔가 피곤하고 집중력이 흐려지면 딴 생각을 하거나 졸기도 합니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의 현상을 말한 것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나타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나냐 이거죠.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이 예배에 임재하셨고 지금 내 앞에 주님이 실제로 계신다라고 하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일찍 오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온다고 하는데. 근데 왜 우리를 하나님을 대통령보다도 못한, 아니 내 옆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우리의 영의 눈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침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나오는데 자꾸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게 되면 바로 회사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이분이 아예 교회로 내가 정착하고 뿌리 내리기 위해서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 올 때는 아예 핸드폰을 집에 두고 오겠다. 집에 딱 던져두고 교회 올 때는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고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더니 교회에 정착하게 됐고 자기 믿음이 성장하게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오늘 결심했다면, 내가 사람을 만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온 것이 맞다면 최소한 예배 시간만큼은 길지도 않습니다. 1시간입니다. 1시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이 1시간만큼은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과의 대화에 몰입하고 모든 정성과 힘을 오직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정신과 집중과 생각을 몰입하고 집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는 예배가 바로 올라가는 예배의 첫걸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이전에서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과 대화 나누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대화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교제 나누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순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입니다. 영감의 글 교육의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와 공중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는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거룩한 곳으로 여기도록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이 생각의 주제가 되고 예배드리는 자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엄숙하고 거룩한 예배에서 마음을 빼앗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무엇 하신다고요? 불쾌하게 여기신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전에는 여호와께서 계십니다. 몰랐다면 오늘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그분의 임재를 인식한 백성들이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와서 유쾌하게 우리가 웃을 수도 있고 박수도 칠 수도 있고 예배 시간 전후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지만 예배 시간이 시작되면서부터는 주님 앞에 잠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는 것과 그분의 눈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마치 그들이 그분의 가시적 임재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우리 하늘숲교회가 자랑할 것이 참 많지만 가장 큰 자랑거리가 있다면 예수님의 임재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예배가 올려져서 그 임재 앞에 모두가 압도당하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올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이 떠들고 있습니까? 어디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딴짓하고 있습니까? 훈련이 잘 됐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에 집중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똑같은 어른 메시지, 어른이 들어야 될 메시지에도 반응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조용히 있는 것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다니고 혹 떠든다고 여러분이 혼내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알려는 주셔야 됩니다. 이 시간 어떤 시간이다? 예린아, 이 시간 어떤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혹 떠들고 돌아다니더라도 계속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두 번째 올라가는 예배의 특징은 속죄의 증거가 확실한 예배여야만 합니다. 죄인이 번제를 드릴 때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자, 여기도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연락하신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여기 그가가 누구예요? 죄인입니다. 죄인. 예배자로 그 앞에 온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가 어디에다가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안수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히브리어 샤마크라고 하는 단어와 야드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손을 올리고 기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안수 기도할 때 그냥 손을 올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정한 안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안수란 뭐냐면 그 제물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그냥 달랑 얹어 놓는 것이 아니라 체중을 다 실어서 완전히 짓눌러서 이렇게 몸을 기대어서 정말 아플 정도로,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그 죄인의 몸을 완전히 그 번제물 머리에 실어서 꽉 누른다는 뜻입니다. 기댄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기대서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안수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번제물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동일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는 더 이상 그 죄인의 것이 아니라 이 안수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죄가 누구에게로 전가되냐면 그 어린 양에게, 번제물에게 완전히 100% 전가가 되는 매우 중요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22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어디에 두었다고요?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무엇을요? 모든 불의를 짊어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게 안수의 의미예요. 죄는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죄가 그 번제물에게 완전히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 죄가 무엇됐다고요? 연락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카파르. 이 뜻은 뭐냐면 덮어버린다. 카바로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카파르. 가린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가릴 때 우리가 덮잖아요. 그렇죠? 죄인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 때 실제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카파르 덮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 죄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전혀 보이지 않고 어린 양 번제물만 보이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 번제물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불살라서 그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오직 죄인이 안수한 짐승이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보여지게 되고 불살라 죽게 되는 예식이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과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증거로 뭘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불을 쌀라 내렸습니다. 불을 내려주심으로 그 죄를 다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죄를 영원히 소멸하는 예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식에서 사람은 조수에 불과합니다. 이 예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집행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는 예배는 반드시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불도 함께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예배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무엇 해야 될까요? 무엇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이 자리에서 내놓아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희생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그 번제물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기대어 맡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머리에, 십자가에 내 죄를 완전히 기대어 맡기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를 내어놓지 않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태우시는 성령의 불도 불필요한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속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면 죄는 불로 태워지겠지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내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 불이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울 재료가 없기 때문에. 불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태울 재료가 없는데 왜 불을 내려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때때로 그런 예배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내 죄는 꼭꼭 감춰놓고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죄에 대한 전혀 회개도 없이 고백도 없이 돌아간다면 태울 재료가 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불을 내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필요 없는 예배는 회개되지 않는 죄가 없는 예배인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 537페이지입니다. 회개, 참된 겸비, 상한 심령,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만이 하나님께 무엇 된다고요? 간합될 것이다. 그 다음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께 간합되지 않는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의 심령, 우리 속에서 죄를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목욕탕이다. 여러분 목욕탕 다녀보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목욕탕이 떠올랐던 것은 어렸을 때 7살 때 엄마 손을 잡고 목욕탕을 다녔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저희 집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좋은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목욕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목욕탕에 갔어야 했습니다. 제가 제주도 촌놈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몇 안 되는 목욕탕 우리 집 뒤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생과 엄마와 제가 손을 잡고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면 어머니는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 초록색 때밀이를 탁 끼고, 정말 어머니의 눈빛은 강렬했습니다. 사명감에 꽉 찬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든 때려잡겠다고 일주일 동안 때로 범벅이 된 저를 앉혀놓고 때를 구석구석 미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던지. 아파 이러면 강스파이크가 날라옵니다. 벌개져서 어머니의 손자국이 제 등에 철썩철썩 남길 만큼 어머니는 저를 정말 때밀이 수건으로 저를 반을 죽여놨습니다. 정말 목욕탕 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들어가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나오면서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욕탕이 예배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올 때도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때를 밀기 싫어하는 자식을 우리 어머니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손바닥으로 스파이크를 날리면서까지 저를 잡았던 이유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깨끗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근데 교회가 무엇과 같다고요? 목욕탕이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이 하늘섬 목욕탕에 우리를 데려왔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의 인생에 묻은 때를 벗겨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때를 벗겨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때, 인생의 상처의 때, 온갖 세상에서 더럽혀진 나의 몸과 마음에 묻어있는 그 쩔어있는 그 때를 주님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욕탕에 왔는데 때도 안 밀고 가고 심지어 옷도 안 벗고 그냥 샤워해 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부끄럽다고 옷도 다 벗지 않고 때도 안 밀고 그냥 물만 대충 끼얹고 가면 찝찝할까요? 안 찝찝할까요? 굉장히 찝찝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왜 이렇게 찝찝한 줄 아십니까? 목욕탕에 왔는데 마음의 옷을 전혀 벗지도 않고 입은 채로 그냥 물을 끼얹는 거예요. 때가 벗겨지겠습니까? 상쾌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계속 뭔가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고, 예배를 드려도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피폐해질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내가 주님 손에 내 몸을 기대어 맡겨야 되는데 우린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고쳐주기고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밀이 예수님, 여러분 영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하나가 더 남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은혜를 받는 예배는 짧은 예배잖아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때 야매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빨리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다 떼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지금 쪄들어 있는 오랫동안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그 죄를 오늘도 그냥 가지고 가버린다면 주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옷을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손에 내 몸과 마음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개인 기도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활짝 여시고 마음의 옷을 벗으시고 내 마음을 주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워주십시오. 저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상쾌하지 않습니까? 물론 목욕탕에 들어가는 건 죽음이었지만 나올 때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게 참 힘들고 어쩔 땐 귀찮을지도 모르고 이 시간에 앉아있는 게 참 지루하고 따분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그것이 어떤 무거운 죄든 큰 죄든 상관없이 추잡한 죄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 맡겨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과 상쾌함과 하늘의 축복, 하늘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매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예배에서 그리고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날마다 불태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일 동안 참된 예배자로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저는 매 안식일 예배 시작 전에 부르기를 원합니다. 자주 부를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형식도 좀 깨트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너무 주변의 눈치를 보고 때로는 경직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저기 뒤에 오석권 우리 성도님이 계시지만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찬양하셨습니까? 두 손 올리고 하셨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이번에는 두 손을 주님께 올리고,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목욕탕이기 때문에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열면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영광의 손을 올리면서 내가 참된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합시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확실하게 있음을 저희가 두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예배를 이전과 다른 태도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시간임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 장소, 이 시간에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마다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로운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의 죄를 회개시키고 구원케 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지워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